네, 안녕하세요. 안정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과 그 외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제6년 동안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던 땅을 제7년이 되면 갈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원과 감람원 등 가수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제도의 제정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안식년을 맞은 1년 동안에 그 땅을 사용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간이 먹다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 중 제7일이 되는 날에 쉬는 제도입니다. 제6일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이 되면 이스라엘이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신 의미와 동일한 맥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나아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에 걸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의 절기, 즉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 임하던 밤에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재앙을 모면함으로 출애굽을 성공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무교절은 아비올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수장절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즉 해의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되며 그 피의 기름이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며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원수가 될 가나안 땅에 족속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신을 숭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며 이방 족속의 소위를 본받아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나아가 이방 신을 회파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하고 병이 없어지고 잉태의 축복과 날수가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는 명령과 아울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과 양식의 풍부함이 첫 번째 가는 복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모두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많았던 반면 그에 대한 약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당시의 각종 질병은 사람과 가축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을 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과 양식 못지않게 당신의 큰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필요적절한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의 증가, 곧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삶이 전개될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시 동일한 복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운다는 동사 말레는 완성하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너의 날수를 완성하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 혹은 8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일찍 죽는 일이 없이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은 구체적으로 왕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왕벌을 앞서 보내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 족속과 자폰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조약 방법은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책의 말미에까지 이러한 명령이 첨부되어 있음은 이 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또한 동일한 경고로 끝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시 언약 당사자 간에는 언약의 조건과 약속 및 위반 시의 처벌을 분명히 했는데 언약의 책도 이러한 형식을 갖춤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을 맺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는 문자적으로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나 갈고리 혹은 함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도구나 함정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빠져 멸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단순한 화근이 아닌 멸망을 경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에서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즉 모세와 아론과 아비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시내산에 오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시내산에 올라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중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 수요에 관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시종 여호수아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의 지도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시내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름이 6일 동안 시내산을 가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에 관한 규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관한 다양한 규례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언약궤는 조각목을 사용하여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0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앙과 박을 싸도록 합니다. 윗가루는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언약궤의 4발에 달아야 합니다. 또한 조각목은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궤 양평 고리에 꿰게 됩니다. 참고로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급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전급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다양한 규례를 적은 2개의 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40야를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 귀한 전급판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속죄소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은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속죄소 두 끝은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을 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속죄소도 언약궤와 같이 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는 궤 위에 있는 것, 즉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가리킵니다. 즉 언약궤에 전급판을 넣고 속죄소로 그 언약궤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가 덮인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속죄소 위, 곧 전급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덮는다는 뜻의 카파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속죄하다, 용서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 밖에 카파르란 단어 속에는 칠하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는 곧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마치 제거한 것인 양 간주하며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속죄소란 인간의 죄를 덮어 즉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시은자 즉 자비의 자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속죄소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자리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 속죄소도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예표론적 의미를 지닙니다. 곧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 도말해버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성경은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등대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 등대 곁에는 가지 6이 나오게 만드는데 이 편에 3가지, 저 편에 3가지가 있게 합니다. 이 편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동일한 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와 마찬가지로 등대 줄기에도 잔과 꽃받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등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진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합니다. 그 등대에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2가지에게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등대의 부속물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등대에 모체에 붙여 있는 등대의 밑판과 줄기 그리고 잔과 꽃받침, 꽃을 제외하고 등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물품으로는 앞을 비추는 등잔 7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포함됩니다. 이것들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은 성막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등대는 그 등잔을 받쳐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도 모두 정결한 금으로 귀하게 만들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식양대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대와 등대에 부속된 모든 물품들을 정금 1달란트를 사용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금이 가장 귀하게 취급된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물품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귀한 마음을 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등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에르아사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게 됩니다. 또한 에봇 짜는 법으로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흉패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판결 흉패 또한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게 됩니다. 그것에는 4줄로 보석을 물리며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개로 제작하는데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깁니다. 흉패 위에는 노건처럼 딴 사슬과 금고리 2를 부착하게 됩니다. 판결 흉패를 붙이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에는 에봇 받침과 겉옷과 나머지 부착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로 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드는 법은 먼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깃을 짜며 옷의 가장자리로 들어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의 순으로 달게 됩니다. 이 금방울이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에봇을 입을 때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는 관 전면에 부착합니다. 그 패는 관 전면에 부착합니다. 그 패로 인하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속옷과 관 그리고 띠를 띄우게 하고 그 의를 입혀 하체를 가리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 즉 회막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복장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속전을 내는 이유와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신이 죄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전에 해당하는 코페르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피를 덮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전 제도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속전의 값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될 때에 당사자들은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게 됩니다. 세겔은 고대 근동의 금이나 은의 중량 단위인데 한 세겔은 20게라이며 한 게라는 히브리인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중량 즉 무게 단위의 최소 단위입니다. 참고 성경은 레위기 27장 25절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로 정해진 것은 자신의 생명이 유지된 데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속전을 누구나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평등하게 내는 속전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자신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게 됩니다. 이에 계수 중에 드는 자, 즉 20세 이상 된 자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보다 적게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부에 관계없이 속전 액수가 동등하게 부과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똑같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생명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를 막론하고 택한 백성의 생명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생명의 속전은 해막의 봉사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생명의 속전을 거두는 방법과 더불어 그 속전의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속전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결국 그들의 생명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쓰라로 번역된 나타는 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회막을 섬기는 일의 주라가 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이 국고로 혹은 왕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원래 생명의 속전으로 거두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친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바친 속전으로 성막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자신들이 구속받았음과 두 번째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공동체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와 또한 짐승들까지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원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까이 갈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한 식양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과 순결을 좇아 생명 얻은 자로 당신의 복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성경 공부로 만나겠습니다. 샬롬.